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전심으로 고백해.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이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전까지 마음이 없었던 어떤 것을 주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이 아닌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 알기 원하는 내 마음,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와 교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일하셔서 온 마음을 열고 주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께 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했던 거 어떤 거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셔서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만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이 시간에 정말로 똑같은 고백일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오늘 그렇게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옷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람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종교인가 관계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지금? 체인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키워드는 체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우리에게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종교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본질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우리들이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변화산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의 전제도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많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다. 그러니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남자들에게, 신랑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존경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행위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공동체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잘한다, 믿음이 잘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시작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해요. 신앙이 잘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잘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나눌 10번의 말씀 가운데 자주 인용되게 될 그런 책인데, 짧은 책인데 제가 거의 한 1년 전쯤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책이 있어요. 스카이 제서니가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많이 나누게 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미식 축구가 진짜 뭐가 재밌는지 잘 몰랐어요. 룰도 잘 모르고. 근데 미식 축구를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재밌는 게 미식축구더라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이제 슈퍼볼, 이제 결승전이 다가오죠. 그 미식축구 스타 중에 하나,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티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스티비 존슨. 이 사람이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스타고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와이드 리시버예요. 공을 이제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쿼터백은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와이드 리시버인데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해서 공을 놓쳤어요. 근데 그가 트윗에 이런 이야기를 쓴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할 도리를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회사를 앞에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심플한 공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준비했으니 하나님은 여기 합격시켜 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심플한 공식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기도 해요. 자, 오늘 종교인에게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있다. 그 신앙의 오류란 뭐냐면 늘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의 신앙의 오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종교적인 관념 가운데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봤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정말 내성적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렇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요 섹션이 한나 기도석이라 그래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그런 부부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간증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정말 어렵게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들이 듣지만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간증들은 그냥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종교에서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자, 내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답을 가지고 갑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들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내 안에는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대로 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내 신앙에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내 기도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11조를 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11조를 잘하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을 생활하면 버스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나만 안 다치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누군가는 미안해요, 오늘 나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것과 우리들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사실 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부와 물질과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이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다 서울대학 가고 회사를 갈 때는 다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를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 새내기들은 대학에다 붙어서 나온 사람인가 떨어져도 나온 사람이 있나? 나는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아들이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네, 남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거 아닌가? 고3 때 수능을 좀 잘못 봐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하겠다고 할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은 그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신학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네가 만일 나중에 목사가 되어 어떤 교회 어플라이를 했는데 너와 함께 어플라이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대학에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 교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목사가 더 경쟁력이 있겠니? 내가 생각할 땐 인생에 한번 쓴맛을 본 사람이 진짜 목사를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대학에 한번 떨어진 게 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공식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과 진실한 신앙의 관계 속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죽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현실화되고 있냐면 마치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핵폭탄이 팍 터지면 팍 하면서 섬광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 섬광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새까맣게 다 죽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심판이 비처럼 우리들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또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도식 가운데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늘 제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천 년 전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내 죄와 내 피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이 가슴 아프고, 아, 내 죄 때문에 저 양과 소가 대신 죽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제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사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책임성도 없어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해지기 시작해요. 왜? 제사 지내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죄를 짓다가, 쉽게 죄를 짓다가 그리고 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제사가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이 제사가 종교가 돼서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제사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대입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또 회개하지 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 이중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 바람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 바람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이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면 내가 결혼으로 비유를 하겠지만 내 여자친구를 만나요. 내가 널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진심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동네에서 만나는 여자가 또 있어. 그 여자에게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게에 가면 늘 이렇게 또 좋아하는 여자가 또 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하고 여기에서 사랑하고 여기에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야.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들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2시 30분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 우리들이 사랑할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거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에다 이렇게 가다 놓고 우리들이 통제해요. 이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와 관계없는 분들이 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예배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들이 얘기하는 종교인들,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은 여전히 11조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들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미식축구 이야기로 조금 들어올게요. 지난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의 그 슈퍼볼에서 우승한 팀이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별로 관심이 없죠. 잘 모르죠.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올해도 그 팀이 굉장히 못하다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기적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팀의 우승을 이끌고 MVP를 차지했던 사람이 닉 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닉 폴스는 정규 시즌에 딱 3번밖에 출전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부터 나와가지고 우승까지 이끌고 MVP가 됐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글스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전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닉 폴스가 나와서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종교와 믿음을 우리들이 잘 클리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원한다면 봅시다. 네.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Happen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a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자, 기존에 우리들이 이런 영상에 대한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더니 풋볼에 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만일 그들이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올해 우승을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저에게 이런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보상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교적인 공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근데 이것으로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다른 것, 이 풋볼 선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공식 속에 이것을 넣으면 저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 미식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플랫폼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 풋볼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풋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풋볼 우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이제 성도 중에 이게 빨간 모자를 쓰고 와서 내 눈에 확 띄었던 게 이번에 KBS 코미디 대상을 받은 권재관 집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생각이 나서, 정말 십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참 무명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방송을 못 봤는데 대상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만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개그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이 상 받는 순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상을 받지 못했던 수없는 날 동안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공식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상을 받든 상을 받지 못하든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TV에서 흔히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탁 넣고 기도하는 선수. 저 사람 참 믿음 참 좋다. 그러면 골을 못 넣는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의 믿음은 어디로 갈까요? 축구 선수가 그의 전성기가 몇 년이나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게임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시고, 내가 발 등으로 차려고 했는데 앞으로 맞았는데 공이 이상하게 휘어가더니 들어갔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여요. 세배하잖아요. 세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세뱃돈을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모인 게 세뱃돈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닌데 세배를 했더니 돈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세뱃돈 받으려고 와요. 그러면 세뱃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공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올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종교식 도식 속에 있는 분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 중에 여러분들 그 역도선 장미란 선수 있잖아요. 장미란 선수가 이쪽에서 운동할 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를 다녔었어요. 제가 태릉 선수촌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예배 때마다 있어요.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반주를 내요. 저렇게 피아노가 작았나?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 장미란 선수는 내가 생각하기에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우승을 하고 기도했고요. 근데 우리들에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저에겐 그랬어요. 마지막 은퇴하기 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은퇴할 때가 돼서 힘을 못 쓰는데 하나님 갑자기 삼손처럼 힘을 줘서 그냥 기적적으로 들어서 금메달을 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는 저게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하죠.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거나 우리들에게 성공의 어떤 그 목표도 없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갈 때 우리의 성공, 우리들이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우리들이 신앙적일 텐데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도식들을 우리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벼움이라. 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무거워요. 내가 이걸 해야 이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때로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 참고 예배하고 억지로 참고 봉사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행위를 자랑하게 돼요. 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받는 보상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금식했고,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어제 이제 어떤 교인 집에 저녁을 초대받고 갔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을 저녁에 초대했는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육회 공군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육회 공군이 뭔지는 알죠? 잘 모르나?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알죠? 육회 공군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진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근데 내가 못 먹는 거야. 그럼 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 음식 자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를 안내해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깨끗한 방석에다가 탁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근데 내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잘 못 구부려. 그럼 그게 나에게 극진한 대접일까요? 고통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없어. 너희는 나를 몰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제사 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예배하면서 내가 왕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청년 예배는 안 나오지만 우리 청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마 그 친구가 조금 장애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요, 늘 요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나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이 다 그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하는 이종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사회 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도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렇게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선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드세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예배 시간에 걸어서 여기 가서 앉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친구한테 예배 시간은 지금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니 저 청년을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게 조금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으니 너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오지 마, 예배에 방해돼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고 귀찮은 것을 참으며 그 청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들이 정숙하게 이것저것을 따라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규칙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 규칙과 행위에 물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무섭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인애,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도다. 자,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벼움이라. 우리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비밀 경찰처럼 네가 잘 지키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에서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그걸 다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조바심이 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이런 것을부터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들의 목적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할 때 종교의 무거움이 아니라 관계의 가벼움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예요. 신학자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무교회, 교회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함석헌옹입니다. 함석헌옹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함석헌옹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올해로 100세가 된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김형석 교수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요, 왜 무교회를 주장했을까? 교회를 바라보니 너무 종교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너무나 형식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종교 센서스에서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현재 한국교회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한국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인은 줄었는데 크리스찬은 줄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9.11 사태, 미국에 9.11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하나가 그 유튜브에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거짓된 교회들로부터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니까. 근데 저는 오늘 무교회주의자로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교회로 모으셨을 때에 이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멍에 보여주세요. 저게 멍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 우리나라 소들은요 대개 한 마리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밭농사를 졌는데, 성경 시대에는 이게 결이라 그래요. 결이, 한 결이, 두 결이 멍에를 메는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큰 어미소가 있고요,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그 하중이, 그 무게가 어디에 갈까요? 큰 어미소에게 가겠죠. 새끼소는 그냥 멍에를 걸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멍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메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멍에를 내가 메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신앙은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요. 근데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결과와 책임에 대하여 인과관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과관계로 설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관계는 우리의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종교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실수한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벼움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공식 속에서 설명되는 종교적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겠다. 나도 나에게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종교인이 되겠구나. 내 삶의 규칙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